지속적인 어떤 왜냐면 소리를 들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신의 제자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무쟁이 사람들이. 신이 내릴 데가 없어서 풀잎에 이슬가에도 신이 내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? 옛날에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조상들을 위하지 않아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병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겠지. 첫 번째는 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몸에 몸병이 들어서 이것이 신병이다 할 수 있는 것인지, 아니면 풍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 또한 신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스스로가 신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신병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증명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, 우울증, 조현증, 망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다른 종교에서는 사탄, 마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, 과연 요즘에 옛날처럼 우리 어른들이 뭐 우물가에서 빨래하다가 손뼉을 쳤다는 등, 구업일을 어디 가서 꿈에 선몽받아서 구업일을 캐와서 뭐 신을 받았다는 등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별명들이 생겨서 누구네 집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많이 했다는데,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아마 보기 힘든 경우일 거고, 저 그 신할머니가 말세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신이 내릴 데가 없어서 풀잎에 이슬가에도 신이 내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, 지나고 보니까 지금 무당 점점 많아지잖아요. 신학대학을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, 또 아니면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서 스님이 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숫자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고, 살아남지 못하고 내모시는 경우도 또 무지하게 많거든요.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협회라는 것이 또 옛날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어떤 그 무속인들을 조사를 해서 대략 뭐 얼마 이랬는데, 지금은 뭐 그런 협회도 없기도 하고 알 수도 없기도 하고, 그래서 무한정 되게 많아졌다고 하는데, 주변에 보면 그만큼 내모시거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도 하고, 또 한 가지 어떤 경우냐면은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, 어떤 상황에 서 있는지를 되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무당이 되면 되게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, 남보기에는 좋은 한복을 입고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걸 되게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요. 지금 또 왜냐면 경기라든지 경기도 안 좋고,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액수가 많이 크지만 당주들 입장에서는 또 돈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, 아무리 신이 이 사람은 신병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앞뒤를 모든 거를 다 재서 그 사람을 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해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 빚도 많아, 뭐 진짜 뭐 책임져야 되는 식구들이 많아, 다달에 나가야 되는 돈도 많아.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내가 이렇게 풍파가 많아서 이게 신의 풍파인가 보다, 전보 가서 너는 신이야, 너 신을 받으면 어떻게 잘못돼, 뭐 어쨌대, 애가 죽어, 뭐 너희 남편이 바람나, 뭐 어째저째 해서 신을 받았다 치면 하늘에 돈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. 손님이 거저 생기는 것도 아니고. 지금 봐봐요. 옛날에는 다 깃대를 걸어놨어요. 천신기라 해서 한신기, 하얀기, 빨간기를 걸어서 무당집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, 아니면 또 간판을 해놓고, 저 처음에 신받을 때만 해도 다 그렇게 했었죠. 방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알리는 거에 그거밖에 없었어요.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찾아오고, 왔던 손님들이 또 그냥 또 연결해서 찾아오고, 지나가던 사람도 깃대 보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깃대를 달 수도 없거니와 설사 상가를 간판을 걸고 깃대를 걸리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절대 뜨내기가 안 들어와요. 왜냐, 내가 어디 정보로 간다 그러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통해서 간다 그러잖아요. 다 이거 찾아보고 가요. 그래서 그것이 무의미해져요. 그래서 심도 받기 전에 벌써 미리 방송 레파토리를 다 짜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, 나를 알리기 위해서.
신 받자마자 이런 방송들을 하고 유튜브 방송들을 하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. 나를 알리는. 나 무당이니까 우리 집에 전 보러 오세요라고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갓 내린 신 애기들도 다 방송을 한단 말이죠. 근데 무엇을 알고서 방송을 하겠느냐,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.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무당들이 채찍을 맞는 한 이유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.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도 방송을 하고 유튜브 찍고 나름대로 개인 방송을 하든 뭐 어떤 회사 방송을 하든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 하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쪽팔리는 경우예요.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망해먹었다, 쓸어먹었다 그러면 그건 쪽팔린 일이 아니에요. 근데 신을 받았다, 신을 모셔서 다 내가 법당을 모셔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다 알려놓고서 만약에 중간에 엎어버리면 그것같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고요. 근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지속적인 어떤 왜냐면 소리를 들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신의 제자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무쟁이 사람들이 환상 아니면 환상들을 갖고 있어서 안이하게 이 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봐서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신이 인성을 따라가지 인성이 신을 따라가질 않아요.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끌어가냐에 따라서 신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. 무쟁이들은 신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신령님들은 선신이라 나쁜 짓 하면 무조건 무당도 벌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전혀 아니오시다예요. 사기꾼도 신이 되고 주색 밝히는 사람도 신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일반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고풍사는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다 겪고 살아요. 울을 일이면 웃을 일이 있고 자식 속색이고 아프고 다치고 이유 없는 병들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신의 탓이냐, 그것은 아니다. 근데 단 한 가지, 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? 옛날에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조상들을 위하지 않아요. 제사 다 없애버려요. 다 합해버려요.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러지 않나?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